네, 오늘은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프로그램, 화려하고 대단한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일까요?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오늘날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단지 새롭고 더 많은 프로그램이 많아지거나 더 화려한 시스템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 우리 모두가 서 나아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통계상으로 봐도 우리 한국 교회가 창설되고 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한 번도 쇠락한 적은 없었는데 2000년대 한 중반 후반부터 급격하게, 지금 2010년 이후에는 더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을 더 효과적으로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로 서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진정한 제자들, genuine disciples,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들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적절하게 변증을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 학문들을 생각도 해보고 연구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논쟁을 해서 정말 이렇게 논쟁을 잘 한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교회 가운데로 끌어오라고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매력을 보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매력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경우도 있었지만 그건 제자들에 국한된 경우입니다. 그죠? 대중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탁월한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가 물론 아름다우시지만 대단한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엄청난 그 능력들에 매료됐던 거예요. 매력을 느낀 겁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오순절 이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일치월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한창 이제 성장 일로에 있을 때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됐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바로 앞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소위 이제 거짓 봉헌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초대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까지 기록이 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크게 회자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마디로
두려워했어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쩡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이 두 부부는요,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헌신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까지 이제 거론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전체에서도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사도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들의 이 밭을 판 가격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고 밭을 팔았는데, 그 금액이 보니까 막대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본전 생각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 얼마쯤은 이렇게 좀 감춰두고 요만큼 드려도 이것도 뭐 꽤 큰 금액 아닌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것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 숨겨두고는 있는데 분명히 다 드렸다라고 사도들 앞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에서 두 부부 다 즉사해 버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 계기를 통해서 온 교회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어요. 이 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경외심이 없는 신앙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국교화되기 전에 313년에 국교화됐잖아요. 로마의 국교화가 됐는데, 그 직전까지 아주 순결한 공동체로 그렇게 지키신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철저한 심판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라고 그러면 철저하게 가차없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정부 국교화되기 전에 로마 정부에서 얼마나 핍박을 했나요? 1차부터 10차에 이르는 대핍박이 일어났잖아요. 네로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로 하여금 스스로 싱싱하게 만드는,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모든 메시지에 우선해서. 다시 말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들 개인적으로는 물론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하지만 초대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순결해졌기 때문이에요.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이제 스스로 정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교회가 이제 경외심을 되찾았습니다. 내적인 위기를 극복한 교회는 이제 다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일어난 엄청난 변화들을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먼저 초대교회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들이에요. 자, 세 가지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백성들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서 칭송의 의미는 뭐냐면, 이 헬라어로 메갈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크게 여기심을 받다, 노이다, 칭송하다, 찬양하다, 존귀하게 되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에 고귀하게 보이게 되고 존귀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이 교회를 은근히 흠모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능력의 사역이 펼쳐지고 사랑의 섬김과 나눔이 있고
거룩함과 정직함이 있는 교회를 흠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들과 다른 성도들을 칭송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교회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겁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 교회 공동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큰 무리가 돌아왔어요. 자,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뭐라 그럽니까?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왔다.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면도 있었던 거죠. 내가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아직도 오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뭐 예수님을 믿었다, 유대 땅에 왔던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당시에도 그랬는데 이 현상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언제나 두 부류로 갈라지죠. 뭔가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막 주저주저하는 부류들이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믿어도 될까? 내가 선뜻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 될까? 하지만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보면 13절 말씀과 14절이 좀 모순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두려움에 떨면서 사람들이 사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서 겁난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저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 그러는데 이건 뭐 모순 아닌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저주저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요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이제 쭉 나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에 가면 여러분 아가야 지방에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늘 이게 병행되는 겁니다. 이런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힘겹고 돌아오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뭐라 그러냐면 주를 믿는 남녀의 수요가 날로 늘었다. 숫자적인 증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숫자적으로도 증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자, 이제 말씀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근교에까지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저 터키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 저 아가야 지역, 아가야는 터키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남쪽의 그리스 지역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죠. 그까지 간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아직은 예루살렘과 그 변방 지역에 이제 복음이 퍼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사도 베드로가 본 그 환상처럼 예루살렘을 이제 복음이 막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베드로가 왜 그림자가 덮이기를 원했다 그러냐면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병이 낫는 겁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예루살렘 주변에 사람들이 병자들을 들고 나오고 그죠? 사도들이 사역을 하는데 거기 주변에 막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막 지나가기만 하고 사도 요한이 막 지나가기만 해도 막 병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쫙 이렇게 둘러서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표적은 사도들의 이 증언하는 말씀의 진정성을 더해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들의 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치유 사역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치유 사역과 똑같은 역사잖아.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여러분, 회당에서 이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사역을 관찰해 보니까 예수님의 하셨던 그 사역과 닮아 있는 거예요. 소위 능력 사역이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여러분, 믿지 않던 자들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위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큰 위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면 돌파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 결과 믿지 않는 자들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더 존경하고 흠모하게 되는 것.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교회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 부흥의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교계 신문들, 들려오는 뉴스들 전부 다 위기이다. 근데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실제로 급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당황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의 부흥을 꾀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세미나들 같은 데 이제 쫓아다니고, 여기에 가면 대단한 것이 있을까, 저기에 가면 대단한 것이 있을까,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조금은 필요해요. 이렇게 방법론을 조금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절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배에 감격이 있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 위기의 때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 언제 교회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큰 두 번째로 적용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적용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초대교회 부흥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었어요. 강력한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의 사역이 힘을 얻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하자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사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 가운데 영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교회 안으로 유입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점이 이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정말 흠모하고 이 사실을 읽을 때 영적인 막 흥분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과연 칭송과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원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신성과 권위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그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언젠가부터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영적 전쟁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영적인 권위를 빼앗겨 버렸어요. 세상에 빼앗겨 버렸고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20세기의 탁월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 부흥 리바이벌에서 현대 교회의 취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강력하게 변화시켜야 할 텐데 오히려 무력한 교회가 되었다. 둘째, 교회가 소망을 잃고 허덕이는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소망 없는 교회가 되었다. 마치 한국 교회 바라보는 것 같잖아요. 셋째, 불쌍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 우리가 정말 늘 외치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행복이 넘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소위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1세기의 교회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사도행전의 본질로 돌아가서 교회의 영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금 강조한 교회의 영권 회복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여러분 동일한 메시지 아닙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해서 우리 사도들과 온 성도들을 감동 감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그 힘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외치고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영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희망과 회복과 치유를 주는 그런 공동체인가? 자문해 볼 때 아쉬움이 많이 있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력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하고 신령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하고 신령해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웃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하고 신령해질 때 성령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 도구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크기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고 많은 교회들을 탐방해보고 하면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장을 주실 때에도
또 여러 가지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에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 떨면서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순전함입니다. 순수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결한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히 회개하라. 쉽게 말해서 여러분, 내 안에 작은 악이라도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작은 악이라도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악이라도 제거하셔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 작은 불순종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쯤은 괜찮겠지.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이나 섬기고 있는데 이 정도 죄 짓는 것은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시겠지. 괜찮겠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작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 작은 거짓, 작은 어떤 더러운 악들, 모든 것들을 여러분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멤버였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가차없이 찍어내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계속 악을 행하는 그들을 방치하셨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생각나는 그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더 생각해 볼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딱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찍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경건 생활의 무너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생활 속에서 숨겨진 어떤 죄,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그 어떤 제가 여러분 속속들이 여러분이 지금 숨은 곳에서 범하고 있는 그 죄를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더러운 그 모든 불순물들, 그거 다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즉시 끊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분명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삼손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귀한 그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삼손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직분입니까? 근데 그 둘의 끝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철저하게 싸웠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존경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철저히 내 자신과 싸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투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영적인 용장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 아니었겠어요? 끊임없이 내 속사람에게서는 이 죄의 법이 올라온다라고 하는데 그걸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찍어내고 하나님, 내가 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갔더니 승리한 거죠. 반면에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여러분 가시적으로 볼 때 여러분 용장이었잖아요. 대단한 힘이 있어서 여러분 맨손으로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막 여우들을 죽이고, 하지만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나라를 위한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런 위치에 섰지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음란의 죄와의 싸움에서 지게 된 겁니다. 결국 무너졌어요.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려요. 죄와 싸우셔야 돼요. 싸우시되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 그 포인트를 계속 공략하는 거예요. 삼손은 여러분 여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돈이었잖아요. 누군가는 오락일 수 있어요. 어떤 스포츠 중독, 내가 그것만 계속하고, 그죠? 그런 사람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 투기하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즘은요 미디어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동영상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이것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면 막 내가 막 피를 내고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가? 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은 당시 이제 검투사들이 싸우는 그 장면을 염두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여러분 영화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뭐 대단한 영화고, 아니면 뭐 배너 같은 그런 영화도 있고. 근데 뭐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보면 이제 검투사가 이렇게 막 탁 출전하잖아요. 뭐 대단히 용장입니다, 그죠? 딱 나가서 싸우는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 로마의 구경꾼들이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들 흥분하게 만드는데, 오락이나 어떤 스포츠 정도가 아니죠. 언제까지 싸우는지 아십니까? 한쪽이 죽어야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한쪽이 죽어야 싸움이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과감하게 끊어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죄는 좀 아쉬워하고 내가 이거 떠나버리기 좀 그렇다,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과감하게 찍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 렐스톤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등반가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데 굉장히 극한의 스포츠 있죠. 막 히말라야 같은데 막 암벽 등반하고 뭐 이런 걸 즐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걸 즐겼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이런 캐년들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 가보시면 거기 안전 이렇게 테두리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년 몇 명씩 이렇게 소위 셀카 찍다가 떨어져 죽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시면 셀카 찍으시지 마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캐년을 등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늘 그렇게 즐긴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2003년 4월에 이제 아론이 미국의 유타에 있는 캐년랜드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또 등반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커다란 바위가 위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고, 바위가 떨어졌는데 자기의 오른 팔을 이 바위가 덮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위 안에 이렇게 팔이 갇히게 된 겁니다. 팔을 빼내려고 모든 힘을 다 써봤지만 탈출이 불가능해서 이제 그는 결국 이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탈출을 위해 몸부림쳤고 누군가가 와서 구조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곧 어느 누구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어디로 가는지 말을 하지 않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목이 타는 갈증과 이 밤이면 찾아오는 극심한 추위를 견뎌내면서 보낸 지 6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오른손이 점점 부패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 며칠째 고통과 공포 때문에 극도로 지쳐있던 이 아론은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들어 올려서 팔을 부러뜨리고 주머니에 있던 칼로 동맥과 이 근육을 잘라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결국 반드시 살아서 내가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오른팔을 잘라내고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팔이 짓눌린 채로 127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자신의 팔을 직접 자르고 살아 돌아온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책으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은 이 데니 보일 감독이 만든 영화가 바로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태도예요. 찍어 버리는 겁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죄악과 시대 정신과 갖가지 음란함,
이 어두움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포인트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경외심을 회복하라. 말 그대로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자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돈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단한 어떤 권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돈이나 힘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잖아요. 야, 저 사람 권세 있네. 그러면은 저 사람 앞에 가서 두려워 떨고 아부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까불다가 정말 크게 낭패보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정말 저는 사역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인은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극명한 예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대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어땠어요? 사람들을 의식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칭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면 반드시 저 블레셋 군사들에게 이겨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겨야지만 사람들로부터 더 칭송받는 왕이 되는데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선지자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우를 범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제사를 집례하는 자리, 자기가 모든 걸 주도해버리는 그 자리까지 가게 돼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를 버렸노라. 38년 동안 비참하게 미쳐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땠죠? 여러분 보세요. 이걸 보십시오. 다윗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돌진해 나간 거예요. 너가 어디 감히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달려나간다. 적진을 향해서 원수의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여러분 내가 원수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정직한 삶, 거룩한 삶,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유혹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도 넘어서고 그렇게 넘어설 수 있었고 결국은 축복의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비전 센터에 입당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교회로 하여금 정말 매력을 느끼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공동체가 되면 사람들이 감화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많은 프로그램, 더 화려한 무언가를 더 잘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실패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관건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정말 너가 귀하구나 여기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 그 제사가 무엇인가?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함께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상한 심령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쪼록 더 거룩한 개인, 더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소원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의 우리 개인, 상한 심령의 공동체, 상한 심령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을 사용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상하고 간절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함이 회복될 때에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